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사 오늘도 우리는 강건케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 속사람인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이 영의 사람으로서 속사람이 죽고 육신의 겉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겉사람을 치중합니까? 아니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자 노력을 하십니까? 제가 어제는 이사갈 자손의 그 시세를 알고 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 지도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낙엽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춘기 그 청소년들은 낙엽이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면 막 웃습니다. 근데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낙엽이 떨어지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점점 육신도 약해져가지고 일어설 때마다 앉을 때마다 곡소리가 나요. 곡소리가. 아이고. 그러니까 낙엽 떨어지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겉사람은 시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요나나라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를 타고 달리다가 도중에 내릴 수 없다. 그런 뜻인데 참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알긴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겉사람의 모습과 속사람의 모습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의 일들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로마서 9장 8절에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칼린 지브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과 육신 사이에 유대가 존재하듯이 육신은 그것이 처한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스카 와일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육체는 영혼의 객실이요 병약한 육체는 그 감방이다. 이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죠. 건강한 육체는 영혼의 객실이고
병약한 육체는 감방이다. 여러분 지금 감방 안에 있나요? 영혼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살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막 어려울 때 좋은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선교할 때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 유채꽃이 폈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있던 유채꽃밭이에요. 한 장 더 보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죠? 근데 저희 동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채꽃이 필 때 독일에 전역이 있어요. 이걸 대체 자원을 쓰기 때문에 길을 그냥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의 꽃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요, 첫 번째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별이 잘 안 됐습니다. 뭐가 겉사람이고 뭐가 속사람인지 분별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옛사람과 새사람이 확실히 구별이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것이 갈라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고 벽이 생기고 가로막힌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의 이 겉사람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가방을 드느냐, 어떤 시계를 찾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학교를 다녔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그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항상 말만 열면 불평불만, 좋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예배는 꼭 나와. 예배는 안 빠져요. 남들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웃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가 밥을 사줘도 시큰둥해요.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성은 말하지 않고 이름이 서운이에요. 서운이. 뭐 서운 집사. 그게 뭐 이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이래도 서운 저래도 서운. 또 같이 거기 구역 식구가 있는데 그 집사님 이름은 또 미운이야. 미운이. 아주 서로 잘 만났어요. 맨날 둘이 싸워요. 또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제가 하도 한 1년 정도 지내서 하도 저분이 좀 저래가지고 한번 제가 그냥 한번 격려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름을 도대체 누가 져주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져줬대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본명으로 놔두시고 제가 한번 예명을 하나 져드릴 테니까 한번 이름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요. 한번 은혜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은혜 집사님. 근데 그분이 그거를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역 식구 또 교구에서 그때부터 그 집사님을 은혜 집사님, 은혜 집사님 그렇게 불러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정말 놀랄 정도로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남편도 가족도 집안의 물질도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름처럼 은혜로. 그리고 제가 그 미운 집사님도 이름을 바꿔줬어요. 기쁨을 하라고, 기쁨. 그래서 서로 이제 은혜 집사님, 기쁨 집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서운 집사님이 몸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암이 걸리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호스피스 시설로 가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그분이 제가 갈 때마다 또 변화받은 이후부터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회가 없대요. 모든 게 감사하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나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믿고 우리의 겉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강건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속사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성화되어 가는 성도들의 삶인데 겉사람은 비록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속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면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것에 담대함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속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자기 영혼을 돌보고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겉사람을 우리가 꾸미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매일같이 단장해야 돼요. 그건 뭘로 단장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중보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집이 점점 식구가 늘고 또 짐이 늘고 하면 어떡합니까? 방을 넓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속사람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방을 넓혀야 돼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어야 되고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점점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가정은 1960년부터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교육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올해 90세가 되셨어요. 1934년생. 그런데 지난 주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성전 일부 예배 찬양대를 쓰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어서 자꾸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갈비뼈 부러져서 갈비뼈 수술했고, 고관절 양쪽 다 인공 관절 넣고, 또 약무릎술 받았어요.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그때 또 고관절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중환자실 입원하고 선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겨우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권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누가 누구를 위로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한 분이세요. 아마 지금도 예배를 듣고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육신은 약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름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상속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상속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때로는 너무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우리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한 성령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룰 수 없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둘 것이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남대문 성전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라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저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나요. 막 그 말씀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기도해 줄 때마다 꼭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라고 축복기도 해달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좀 심장이 약하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새벽기도 끝나면 일주일에 한 2번은 와서 꼭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하루는 제 차가, 제가 선교 갔다 와서 한 3년 된 중고차를 샀는데, 근데 그 차를 사서 이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한 10만 킬로 정도 뛰었는데, 어느 날 그 자동차 회사에서 안내문이 하나 왔어요. 뭐 결함이 있으니까 좀 가서 그 점검을 받으라고. 그래서 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안 가다가 그래도 한번 나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를 맡기고 가래요. 그런데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고 갔는데 다음날 갔더니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제 자동차의 엔진이 교체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선포만 해도요, 새로워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워. 생각하지 못한 일들, 새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영원하다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대하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체로키 인디언에게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2마리의 늑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근데 이 2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지. 그래서 이 어린 손자가 묻습니다. 근데 왜 그 2 늑대가 맨날 싸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놈은 악함을 대표하는 늑대인데 화, 질투, 슬픔, 욕심, 후회,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등으로 악한 감정을 드러내고, 또 한 놈은 선함을 대표하는데
그놈은 사랑, 희락, 평온함, 겸손, 친절, 기쁨 등 모든 선한 감정을 의미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맨날 다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너는 그러면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 손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우리 대부분은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다,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어떤 늑대인데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들, 우리에게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나요? 그 늑대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성령으로 강건해지도록,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단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모든 문제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스페인에서 오늘 세계 하나님 성회의 총회에 개막 예배 설교를 하시는 이영은 당회장 목사님에게 힘과 권능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